오늘은 사순절의 제28일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소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당신이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믿음을 주소서. (2021년 3월 21일) 맑은생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한 번 더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맛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위대한 주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정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지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난 왜 한 번도 안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까? 궁금해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인 걸 알면서도 그렇다고 확 바뀌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할 존재니까요.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안 풀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믿었지만 우리 남편은 모태신앙이거든요. 아니 무슨 저렇게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된 신앙이지. 제 특기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거든요. 남편을 막
비판했죠. 판단하고 정죄하고요. 아니 중학교 때 믿은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배 언니를 만나서 우연찮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임했습니다. 처음 듣는 음성이에요. 물론 목소리로 딱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네 깨달았습니다. 감격적이었어요. 첫 음성이 뭐였는지 아세요? 너나 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인데 첫 음성이 너나 잘해였습니다. 내 아들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 메시지였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비판, 판단, 정죄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누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남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의무밖에 안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후에는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확 바뀌지는 않아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근데 깨닫고 노력한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높이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도로시 리즈라는 사람이 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저자의 안타까운 내용이 실려 있는데 저자는 유방암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른 방법이 없이 가슴 전체를 절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수없이 다른 병원을 찾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다른 대답을 한 병원과 의사를 만났고 종양 제거 수술을 했고 방사선 치료 이후에 완치가 됐다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대부분 질문을 한 결과입니다. 7개의 질문을 찾아보면 첫 번째, 질문을 잘하면 답이 나온다. 그렇죠. 질문이 없는 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어떤 질문이 주어지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 안에 창의성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입니다. 적절한 질문은 우리에게 시간을 절약해주고 우리들이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네 번째는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다섯 번째는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여섯 번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일곱 번째,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설교 때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게 만들다 보면 듣는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하게 되고 또한 자신의 대답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질문을 하되 정확하고 상황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와 나란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개가 사람을 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아니요, 물지 않습니다. 아주 온순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개를 쓰다듬기 위해서 손을 뻗다가 그만 개에게 물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다시 화를 내면서 당신 개는 물지 않는다면서요?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개는 제 개가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질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먼저 해야죠. 이 개가 당신 개입니까? 제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아무도 몰라보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울에게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 이스라엘, 내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것이 11장 1절에 나오는 큰 질문의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건가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죠. 엘리야 시대를 봐라. 그 시대에 다 항복한 것 같지만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놓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일종의 변증법적인 대답입니다. 바울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그러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은 멸망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 것입니까? 답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실패조차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유대인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자 그것을 시기하여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넉넉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감람나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원래 감람나무가 있었다. 그런데 가지가 꺾였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꺾인 가지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3가지의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나요?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성찰과 긍휼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성찰, 그리고 구하는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문학작품의 모티브이기도 하죠.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찾으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찰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땠을까요? 그래,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구나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성경에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면서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즐거워하며 잔치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일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아름다운 시편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시편 51편으로 꼽습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여 무너지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와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찰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연약함에 대한 성찰,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긍휼이 만날 때에 부족하고 상처밖에 없지만 그것을 안아주고 감싸줄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하나님, 실패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실패하면 우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연약함,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다 올라오게 됩니다. 진짜 실력은 명함이 없을 때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내세울 것 없는 그때에 백의종군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타이틀이 없을 때에 승리를 이끌어내죠. 실패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진면목이 나타난다. 교회의 진실함은 제도, 건물이 다 사라질 때 나타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의 진짜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공기의 소중함은 공기가 없을 때에,
공기의 소중함은 물속에 들어가 숨을 쉴 수 없을 때에 깨닫게 됩니다. 가정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 깨져봐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나요? 진짜를 맛보라고. 오늘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진짜를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이 시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영원한 것을 붙잡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이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되죠. 친솔로몬파, 반솔로몬파. 친솔로몬파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후에 이들이 사두개인이 됩니다. 또 반솔로몬파 제사장은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쓰임받게 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숙청을 당하게 되죠. 제사장이 성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제사장이 숙청당하자 현장에서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향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냥 말씀만 연구하고 말씀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은 예레미야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여기서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숙청당했을 때에, 쫓겨났을 때에 돌아간 고향입니다. 즉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아달의 제사장,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을 의미하는 말이죠.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사장들이 도망간 곳, 쫓겨난 제사장들의 땅, 실패의 땅, 도망자의 땅, 거기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패하고 쫓겨난 제사장의 집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감이 일어나니까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돗이라는 동네에 있던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타이틀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직분도 없습니다. 보장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모습, 망한 모습.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쫄딱 망한 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긍휼과 만나는 귀한 경험이 오늘 그 실패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변하고 또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경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나약함,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붙잡힌 바 되면,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 우리의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인생이 모세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홍해를 가르며 반석을 칠 때에 반석이 쪼개지며 샘물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꽃피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늘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구워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는 함께 교회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건강과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